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린 이 기도를 잘 압니다. 십자가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십니다. 놀라다 이 말은 몸서리가 쳐지는 공포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입니다. 슬퍼하다, 근심하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소외되었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그런 근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지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르시는 고백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르시는 고백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사명을 피하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뜻을 확인하고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갑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기도로 이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시작과 마지막에 시험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공생애 마지막에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기도로 이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 3번 기도하십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어리석게 잠을 자는 제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 외면하고 도망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오늘 본문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남겨두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자, 35절, 36절 볼까요? 35, 36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의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피하고 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지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몇 차례 예고를 하시기도 했고요. 베드로가 이 길을 막았었을 때는 사탄이라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던 예수님인데 지금은 피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저하십니다. 마지막 문턱에서 피하고자 하십니다. 뭔가 예수님답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마가가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차라리 이런 모습을 기록하지 않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겁니다. 모욕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버림을 당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리실 겁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머뭇하는 겁니다. 알기에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당하는 고난이 힘들까?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힘들까?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알고 당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놀이동산 기구 가운데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이로 드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떤 건지 압니다. 아시죠? 아주 높이 솟은 기둥 위에 여기 동그랗게 생겨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이 올렸다가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한 70m 정도 높이가 되고요. 아파트 한 24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거기서 3초 만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탔습니다. 제가 2번 다시는 안 탑니다. 무서운 것도 무서운 것인데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높이 이제 놀이기구에 타는 자체도 두려운데 이게 조금씩 돌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면 세상이 너무 작아 보이죠. 그러면 높이 올라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갈 때쯤 되면 정말 천천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 딱 멈춥니다. 그때가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섬찟합니다. 그때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탑니다. 모를 때는 몰라서 탔는데 이제 아니까 안 탑니다. 그 느낌이 너무 싫습니다. 알고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고난 당하게 될 것을 압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 위로 계신데 서로 동일하다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친밀함을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어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영원한 연합을 누렸던 예수님인데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이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어진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 아무런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시고요. 근심하시고요. 갈등합니다. 우리가 지니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망설임 예수님께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마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마가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십자가로 가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예수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독자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제국들이 이들을 박해합니다. 모욕하고 신문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겁니다. 짐승의 밥이 될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할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심히 놀라고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피하려고 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탄식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고난을 기뻐하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고난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 기도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가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범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승리하지 못하는 건 이 첫 번째 기도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피할 것만 생각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기도의 장소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돌을 던질 만한 거리다. 여기서 돈을 던져서 떨어질 만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아주 조용한 밤이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들렸을 겁니다. 통곡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보였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스승은 괴로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잡니다. 홀로 남는 것이 두려워 제자들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속상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바로 직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힘을 주어서 큰 소리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인데 잡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왔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지금은 잠잘 수 없는 때입니다. 바로 직전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팔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릴 거라는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는 자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예언도 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죠.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자지 말아야 합니다. 버텨야 할 겁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다짐했던 그 밤입니다. 잘 수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잡니다. 어쩌면 코를 골고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고난이 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뜻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겁니다. 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잡니다. 결단은 하죠. 뜻도 세웁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주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명령하시는 것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난을 피하고자 할 겁니다. 우리 눈은 무거워서 고난을 외면하고 잠을 잘 겁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쫓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당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한 주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갑니다. 십자가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자고요.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합니다. 예수를 넘겨줍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솔직히 제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도고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이 맞는데 사실 우리가 늘상 이렇게 통상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대로 중보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중보라는 뜻이 중간에 서서, 사이에 서서 이런 뜻입니다. 기도의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느끼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제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건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다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공관복음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기도인데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자막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오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기도다. 어떤 사람은 겟세마네 기도의 다른 버전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 다 겟세마네 기도라면, 둘 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라면 이 요한복음의 기도는 언제 하셨을까? 예수님 처음 기도하셨을 때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걸 보면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똑같이 기도하시는데 이때는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러 오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 세 번째 기도할 때 요한복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세 번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지금 깨어있지 못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 이들이 실패할 것 압니다. 이들이 넘어질 것 압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자, 자막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루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인할 것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다 도망하겠지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실패할 것 압니다. 결국 예수를 넘겨주고 부인할 것도 압니다.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을 것 압니다. 아시는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 압니다. 때로는 고난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것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살아갈 것도 아십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회복되도록.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넘겨주고 도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함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혼자 지는 건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함께 진다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때로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